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1월 26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출애굽기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페이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약속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함께 모여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11월 2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출애굽기 6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 몸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손의 역할이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린아기가 집에서 태어나면 엄마가 손으로 아이를 품에 안기도 하고 또 손으로 먹이기도 하고 또 손으로 보호하기도 하고 손으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강한 팔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확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절부터 다시 한 번 더 내가 바로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했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땅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성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의 이 머리가 금방 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게 금방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또 보통의 경우 나에게 유리한 약속은 안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조금이나 불리하거나
혹은 내가 뭔가 해줘야 하는 약속.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받아야 될 때는 그 약속을 잘 안 잊습니다. 그런데 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잘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잊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을 새로운 민족으로 이끄시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중요한 단어들이죠. 그 너희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또 7절에 계속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너희가 알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저 말끝을 흐리는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그런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애굽의 자손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무거운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고, 분명히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와 아론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모세는 전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말씀, 확신에 찬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겠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노역을 그들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이 모세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무거운 노역,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소망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소망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한 마음을 회복하고 또 노역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빛 대신 그 말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등한시 여겨서도 결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많으면 인생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인생의 무게도 무거워지고 또 육신의 여러 가지 질고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하고 위험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무거운 무게와 또 육신의 여러 가지 질고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아파가지고, 그저 몸이 약해가지고, 그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모세의 연약함이 드러나죠. 모세도 아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변명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이 입이 둔한 자라는 말은 우리 앞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라고 하는 사명을 줄 때도 했던 변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셨죠. 형 아론을. 그런데 또 변명을 해요. 그 재밌는 사실은요. 나중에 7장에 가면 모세가 또다시 변명합니다. 계속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참 안타깝죠. 언제까지 이런 변명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난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가서 그때 바로 왕에게 그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모세와 아론에게 굳건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라. 가서 이야기하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바로 왕이 그 마음이 강팍해서 그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시겠다라고 하면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강한 손으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무겁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몸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소망의 말씀,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의 그 무게가 무거워도 육신의 질고가 힘들어도 소망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현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약속한 말씀에 대해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을 잘 실천하며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아침을 저희들이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하루하루 이 아침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아침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또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코 인생의 무게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추수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기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열심히 말씀 보다가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